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17장에 있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이야기했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뭐라고 불만했죠? 우리 땅이 너무 작다. 너희들 그럼 그 땅을 개척해라. 개척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너무 강하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오늘 나오는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이 지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조차,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땅을 줬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할까요? 오늘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길갈에 있던 그들의 땅에서 실로로 옮기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자리도 좋고 잘해왔는데 왜 옮깁니까?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길갈이 어떤 지역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터전을 잡아서 그들이 그것에서 남과 북을 나눌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성공한 곳에, 그러한 곳, 그러한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은근히 그것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강해지면 라떼라는 게 나오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익숙한 것을 우리들은 더 편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편한 것이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길갈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전히 철병거가 그들을 대치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길갈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가 좋아서 우리가 잘 된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울산에 가면 중구 쪽에, 지금은 이제 좀 구가 바뀐 것 같은데요. 중구에 이제 성남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밑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지나가려면 돌아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그냥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런 무리들이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 정육점 같은 빨간 색깔. 그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울산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고신 측이고 하나는 합동 측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부흥이 되지 않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설들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범지대죠. 경찰들이 10시부터 예전에 청소년 통제하는 그러한 우범지대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여러분. 물론
주차장도 있고 좋은 장소가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는 이유도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장소, 좋은 터가 있어야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곳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길갈을 포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감히 길갈이 아닌 실로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우게 된 근거가 바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어서 너무 익숙했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이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그러한 반응,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터를 옮겨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로 점검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있으면은 전쟁에서 좀 져도 길갈이라고 하는 머물 곳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거기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실로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뭘까요? 백성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죠. 교회를, 성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이 세상에서 이행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위험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이 뻔히 보이는, 여리고성에서 뻔히 보이는 길갈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도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실로로 오는 과정도 결코 안전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결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가나안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좀 잘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당장은 지어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8세기였던 41년을 통치했어요. 무려. 그런데 그 다음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약 10명의 왕이 거쳐가면서 29년 만에, 100년도 채 되지 않은 29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왕 때에 잘 살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때로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왕이 뒤바뀌고요. 3개월 다스리다가 망하고요. 좀 길어봐야 7년, 9년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러게 지금의 자리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로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보면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새로운 택하신 하나님의 예배 장소, 이곳이 필요했기에 여호수아는 과감히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지파, 나오지 않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죠. 여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사실 그들이 지파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받는 거를 주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죠? 오늘 사도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왜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럼 오늘 그 원인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 7지파의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7지파를 축복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에 애써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33장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므온을 제외하고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먼저 베냐민 지파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에서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가는 이렇게 나오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해변에 거한다는 뜻이고,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조용한 농경 생활을 하겠다고 축복하신 겁니다. 또한 아셀 지파 24절에 나오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굉장히 기름진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두로에게 백향목을 얻을 때 그들의 곡식을 줄 때 아셀 지파의 곡식을 줬습니다. 우리 치면 뭐 김해평야나 아니면 이천 쌀 같은 이 정도의 아주 기름진 쌀을 맡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아셀 지파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7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가 모든 지파가 조금씩 불어났지만 특별히 아셀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 나왔을 때보다 26장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10,000명이나 늘었어요. 4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5만 3천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도 조금씩 늘었지만 그렇게 많이 는 지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힘도 세워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지파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뭐라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꽤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한번 보실까요? 단지파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받은 이 7지파들이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선언 다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왜 지체했을까요? 첫 번째는 17장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들 불만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의 모습의 연쇄작용, 이렇게 강력한 지파, 요셉 지파가 영향이 유다 지파만큼 영향이 있었거든요. 남쪽의 유다라면 북쪽 지방은 거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지파가 불만을 내세우니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떻죠? 불만은 전염성이 더 빨라요. 좋은 말보다. 참 희한하죠. 나쁜 말이 좋은 말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습니다. 축복의 말들은 그냥 잊고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주의 말은 아주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만한 분들, 한동지자들이라든지 리더가 되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의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도 당연히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0만 명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함께 쳤거든요. 함께 했을 때는 자기가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 이미 또 앞선 막 갈렙 같은 그런 여호수아 같은 아니면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각 지파를 각자의 지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할 때 이렇게 다수의 예배의 자리로 오거나 아니면 정말 부흥회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찬양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전도나 선교 나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다수로 나갈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같이 옆에 사람이 도와주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때 나도 힘도 받고 그런 시너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평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지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에 있을 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다수로 모일 때는 자기 목소리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골목대장도 못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봐 밥 먹을 때도 기도 찔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내가 혹시나 교회 다니는데 실수하면 안 될까봐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그런 배를 합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야죠. 내가 그게 진짜 배려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건지. 그래서 죄는 저지르고 싶은데 괜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찔릴까봐 안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걸 원하실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골방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만의 독대의 시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그리고 정말 뛰어난 엄청나게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오는 이 감동, 그 감격도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느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모함과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점점 많아질 때, 그러한 만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런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것만 통하여 내가 대리만족한다면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파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이 교회에서는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가 다 거룩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아니, 영향력까지는 아니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공격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박해받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지체한 이유는 뭘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큰 지파 속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아니면 길갈에 머물러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것을 당연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고 큐티 안 하고 제자 훈련 안 받습니다. 왜요? 바쁘니까. 정말 바빠요. 바쁘다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바빠도 하잖아요.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아니면 내가 뭘 빼서라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까?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제가 부목사부터 항상 나의 목회 철학이 뭘까를 고민할 때 저는 우리 이 땅의 성도님 너무 바쁘고 너무 치열하게 살고, 그분들이 내는 11조라든지 그분들이 내는 감사헌금이 넉넉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분들은 월세도 내야 되고 아니면 전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느끼는 저의 다짐은 뭔지 아십니까? 더 빡시게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게 저의 다짐이에요. 더 치열하게,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겠다. 왜?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설렁설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물론 그거 자체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늘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자리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자리를 우리가 다 잘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성경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선택을 항상 얘기한다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지.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하여 그렇게 돼서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나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로 인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널려 있는데 그 복들을 복인지 아닌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지 않고 이게 확실히 뭔지를 알게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복인지 저주인지 그것도 모르고 저주인 것 같이 가는데 사실은 복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말씀을 안 하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가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권사 안수 집사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넘어가요. 그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다 성도들이 사랑받아서 세운 직분자인데 왜 그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그들이 교회에서 돈을 횡령하고 하겠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서서 그런 거예요. 물론 말씀 제대로 선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붙드는 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바뀌었다고 교회 부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종지 잘 세웠다고? 천만의 말씀. 그것 자체로 안 돼요. 콩깍지 딱 벗겨지는 순간 뭐가 필요한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결혼해서 처음에 콩깍지 씌워서 한 1년, 2년 좋잖아요. 그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결혼은 시작이죠.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런 일종의 신혼이 있다면 이제 그게 슬슬 벗겨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진짜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가 그냥 여기 이 상태로만 머무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약속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7지파에게 얘기했던 수많은 축복들, 너는 사자 새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럼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복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복을 받고 싶은데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줄 줄 알고 나에게 내가 어떠한 은혜를 줄 줄 알고 그냥 지금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직분이고 나이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귀는 부지런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힘써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러한 어떤 정말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만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또 그만큼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근데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안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나는 전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를 내가 삶으로 입술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걱정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만 봐도 알아요. 아이들, 우리 부산 지역에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60%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네. 60%나 교회 학교 없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죠. 그런 위기를 느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같이 세상의 물결이 강할지라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조금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면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전직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항전직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자격이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 제가 대사를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아시죠, 여러분? 요런 절대 반지를 이제 그 용암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 미션을 주는 건데, 거기 보면 아주 키 조그만 호빗 쪽이라고 하는 프로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아주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진짜 그 뭐 한 방이면 갈 그런 애가 선택이 됐어요. 그때 이제 질문을 던져요. 걔가 그 간달프라고 하는 마술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죠?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간달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거를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네가 선택이 됐다면 너는 그것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제가 항전직부터 했어요. 우리 권사님, 미래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 뽑았는지 아니면 능력이 돼서 뽑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뽑고 교회가 뽑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애써야 한다고. 그거죠, 여러분.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격이 돼서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격이 돼서 다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첫자였고, 다 애 태어날 때 나는 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게 아니죠. 그 교회 어제 월요일 날 만난 목사님 중에 그분이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소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오셨더라고요. 금정구 쪽에. 근데 그 전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연구소 소장이세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인데 이제 우리 교계 쪽에서 유명한 분이죠. 저도 그 책과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임이 되신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을 그러시더라고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는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아주 한동안 굉장히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쓰니까 너무 많이 책을 팔리니까 회사의 어떤 한 회사가 그분을 회사의 임원으로, 그러니까 CEO로 앉힌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망했어요, 회사.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이론은 너무 정확한데 그 이론을 자기가 못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았을 때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뽑았다면 그분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분은 그걸 위하여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뽑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겁니다. 자꾸 쉬라고 하지 마세요. 자, 알아 쉴게요. 네. 너무 감사하지만, 네.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죠? 이미 얻은 땅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을 그리게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말씀에 반응하여 직접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1대1을 하고 하지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1대1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1대1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쉬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같이 만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컷 다 데리고 왔는데 저만 만나서는 온전히 되지 않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직접 그려라. 근데 놀랍게도 어떻죠? 그들이 그렇게 직접 그리러 나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두려웠거든요.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앞으로는 있겠죠. 전도하신 분들, 이번에 처음 전도하신 분들 대부분 그랬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는데 막상 가서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지. 물론 이제 또 살면서 부딪힘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어서 오시오, 그럼 복음 알려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지칠 정도로 격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지쳐서 힘들어 죽겠다,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몸을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의지해서 자기의 온몸이 부서지도록 그는 격렬하게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얻어지지만 열매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정적인 절제도 필요하고요, 삶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많은 것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은혜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러한 절제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으로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오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러한 화려한 것을 우리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뭐 정말 화려한 삐까뻔쩍한 걸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차별함, 좀 무너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온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박영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설교의 대가시죠. 그 교회가 제 동생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한 7,000명 정도 다닌다고 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지금까지 건물을 거의 리모델링을 안 하셨다고 해요. 불편하죠. 우리로 치면 뭐 아마 엘리베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냥 옛날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올 때 그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전도 맺을 때는 그 교회의 컨디션이 어떤가를 따라 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오는 거죠. 주차장 없어도 믿는 이 사람이 참 좋으면 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저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딱지도 안 끄이고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뭐 3, 4만 원씩 끄이잖아요. 안 끄면 저 좋죠. 근데 그게
딱지 안 끄이고 넓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그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의 무브먼트가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정한다는 겁니다. 남포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런 얘기 늘 그걸 자랑해요. 교회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막 물도 새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매일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제자 훈련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도 뭐 우리가 재개발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좀 옮겨지게 되면 이것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크기를 짓게 될 텐데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장소만 커. 그러면 처음에는 장소가 넓으니까 사람들 오겠죠. 왜 처음에 그 식당이 오픈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첫 주는 오겠죠. 한 달 동안 오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람도 올까요? 등록 안 합니다. 요즘에 어제도 지난주 등록하신 분 있죠? 6주 왔어요. 6주. 6번은 계속 온 거예요. 지금도 한 2-3분은 계속 예배 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등록을 권유하면 조금 더 다녀보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한번 옛날처럼 한번 와서 딱 붙잡아서 어영부영 등록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의 분위기들, 제 말씀만 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떠한 분위기인가 다 본다고요. 보이지 않게 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작년부터 등록하신 분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교회의 분위기,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하고 완전한 뜻을 여러분은 실제로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교회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오셔서 우리 교회 화장실이 왜 부족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나이 많으신 분인데 교회가 그때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해서 그분 딴 데 갔어요. 90대신 분이셨거든요.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나머지 새 가족분들은 교회가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여자 화장실 더 작네요, 이런 문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좋으면 좋겠죠.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 속에 느껴진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 그려왔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들의 지역들을 그려왔는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얻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다시 뽑아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정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을 그려왔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걸 받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했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위한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제 막 땅을 분배받고 했지만 이 땅이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재개발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재개발한다고 해도 20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해서 걸리면 최소 7, 8년 더 걸릴 거예요. 그냥 갑자기 믿음으로 주셨으니까 이겨서 내 땅이다 해서 내 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시간들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면 암담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허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출발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한 걸음씩 해나가는 겁니다. 작은 삶의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를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라도, 아니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10분, 일어나서 5분과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죠. 가장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하여 축복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권면하는 것.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험한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걸음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